문답 강의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로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입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삼으로 나아가니라. 이것을 기억하여 계속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몸이다. 살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저들에게 주시면서 마셔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6월절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다.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성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1문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수단입니다. 수단.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것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들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이 규례는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강화합니다.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상호간에 사람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그들을 은혜 계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163문 성례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례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는 외적, 감각적 표현이며 다른 부분은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입니다. 좀 어렵게 성례는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Holy Communion, 성찬식 또는 성례식 그런 얘기를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이 세크라멘트란 말은 거룩한 예식 그런 뜻이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찬, 이거를 Holy Communion이라고 해요. Holy Communion. 그 다음에 세례, Baptism. 있죠? 하나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죠. 유월절을 마지막 드시면서 제자들의 떡을 떼어주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우리말 번역에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살입니다.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신 성찬식과 세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0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가 예를 들어서 성찬을 할 때, 홀리 커뮤니 성찬을 할 때 떡, 포도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살. 이거는 예수님의 피.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1517년 개신교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517년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종교개혁이라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기독교개혁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구교에 의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갈 때 이제 유럽의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개혁자들을 하나님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이제 Back to the Bible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중요한 초점이었고 근본 정신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성찬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 이것을 사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뗄 때 그 예수님의,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진짜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이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징설이다. 상징. 그것은 상징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교에서는요, 이것을 사실로 여겨요. 그래서 포도주가 우리가 마시는 순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또 그 빵을 먹는 순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사실인데 사실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례가 성찬이라든지 또 세례가 어떤 영향력을 주냐. 거기 보면 160년에 보면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다. 방편. 이 방편이란 말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은혜의 수단이지 상징적인 것이면서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지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도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진짜 세례입니다. 원칙은 이 베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는요. 그래서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란 말을 안 써요. 침례란 말을 써요. 침례 요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침례탕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서도요. 한강에 간다든지 아니면 강에 들어가서 저수지 같은 데 가서 세례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굳이 그렇게 꼭 물에 들어가야 된다. 사실은 담겼다가 나온다.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 이것은 물에 잠긴다. 그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인 거예요, 상징.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다 한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나,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나,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상징적인 거죠. 상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고난일에 24일인가요? 25일부터는 고난주간이고 24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우리가 떡을 떼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찬을 행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감동을 주시고 세례를 행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교에서는 지금도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상징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은혜의 방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63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약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약교회에 2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는데 곧 세례와 성찬이다. 꼭 기억하세요. 제165문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렇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다 그 말입니다. 표식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맺게 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난다. 그런 의미죠. 166문.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보이는 교회 밖에 있으므로 이러한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 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양친 혹은 양부모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어린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을 유아 세례 또는 영아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교회법에서는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예비 세례인 학습을 줘요. 학습. 예수님을 믿고 나서 6개월이 되면 학습을 주고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세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법에는 6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두고 있는가? 예비 세례 그리고 세례를 주는 6개월의 그런 기간을 두고 있는가? 그게 성경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요 와서 들어보니까 유교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 이게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야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사실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이것이 세례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미신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유교 믿는 사람 뭐 다양한 거예요. 거기다가 술, 담배를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옛사람을 벗기가 힘들겠구나. 옛날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학습입니다. 학습.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이제 그 담배도 끊게 하고 술도 끊게 하고 그리고 미신 믿었던 것들도 다 하나씩 이제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6개월 거의 따지니까 1년이 되는 거예요. 12개월. 그래서 그것이 6개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둔 거지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진짜로 진심으로 지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조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지금 세례 줘도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심이라면 지금 줘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의 복음적 바탕이 완전히 가라지 같은 그런 바탕이기 때문에 그거를 순화시키면서 학습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영아 세례에 대한 문제, 영아 세례 문제. 영아 세례 또는 유아 세례라고 그러죠. 영아 또는 유아 세례. 이것은 이제 원래는요, 양 부모가 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양 부모가 온전히 믿어요. 여기 이제 대요리문답에는 한쪽만 믿어도 된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원칙은 양쪽 부모가 예수님을 다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가정이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은 아니죠. 성인은 아니죠.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가정,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영아 또는 유아 세례를 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 14세죠. 만 14세가 되었을 때는 이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물어봐요. 너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영아 세례 또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내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느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래서 너는 예수를 인정하고 믿느냐라는 것을 본인에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본인이 예라고 대답을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입교식을 해요. 입교식. 입교 문답을 하죠. 그래서 이가 아멘이라고 말하면 그때 정상적으로 세례교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세례교인이 진짜 교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세례가 조금 참 합당하지 않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 간 아이들이 진중 세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뭐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요. 그래서 군에서 진중 세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에 진중 세례 받은, 군에서 세례 받은 아이들 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갔다가 어떻게 해서 받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군에서 진중 세례 받은 것을 다 인정할 것이냐? 물론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167번,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 오늘날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세례를 정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에 행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전과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함으로써 하고,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약속들의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함으로써 하고, 그 성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행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과
부활해서 힘을 얻고 죄를 무력하게 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하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바친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생활을 하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기를 노력함으로써 할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세례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의식.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세례 받는 순간 세례 증서 주고 세례 교인으로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론 세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중에 후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세례는 우리가 단회적으로 받았지만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날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날마다 살아가는 상징적인, 그래서 이거를 이례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상징적인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겠죠? 168문,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제168문,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 연합과 교제가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약과 한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169문,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 사용에서 구별하고 떡을 들어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은 같은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찬자의 신앙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구교가 말하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찬자의 신앙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의 합당에 참여하는 자들은 물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것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참으로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구교의 입장과 그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표현이다 또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례를 누가 행할 수가 있는가? 성찬은 안수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안수받은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금천구 시흥에서 개척을 하다가 8개월인가 얼마 있다, 8개월 더 됐나요? 있다가 이제 염창동으로 왔어요.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에게는 성찬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노회에서 오셨어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 있어요. 제가 당회장이 될 수가 없고 임시당회장이 오셔서 그때 성찬식을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성찬식은 안수받은 목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회에서 대신 파송을 해요.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대신 파송을 해서 하게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러면 어떡하나. 안수받지 않은 일반 평신도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요. 빌립이 평신도 빌립이 이 세례를 베푼 적이 한 번 딱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 교회법에서는 허용을 하죠.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겠죠. 네, 특수한 경우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특수한 경우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디 가서 안수받은 목사님을 모셔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성찬은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이고 은혜의 수단이다, 방편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작은 규모에서는요, 뭐 그냥 뭐 몇 분이면 끝납니다. 다 해서 2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5,000명, 5만 명 모였을 때는요, 그 많은 수가 어떻게 성찬식을 한 번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얇고 동그랗게 얇은 동전만하게 500원짜리 동전인가요? 요즘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가요? 어쨌든 옛날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얇게 옛날에 티밥이죠, 티밥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작은 일회용 컵 같은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아주 조금 포도주를 넣어요.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동그란 거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 딱 포장을 해요. 요만해요. 그 딱 열면 그 안에 동그란 그거 있고 떡을 상징하는 거 있고 그 안에 조금 포도즙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거 하나씩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성찬을 진행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공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그러면 동시에 그 5,000명이 동시에 그걸 뜯어가지고 다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일회용 요거는 이제 자리에 놓으면 이렇게 놨다가 이쪽으로 다 전달을 하면 저쪽에서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다 넣어서 그냥 다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다. 세례도 은혜의 방편, 성찬식도 은혜의 방편.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뭐 교파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교단마다 다르기는 한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자주 행하지 않죠. 고난주간, 또 언제 하죠?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잘 안 하죠. 부활주일 기쁜 날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됩니까?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하죠. 고난주간에. 그리고 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는 그런 마음. 또 특별한 경우에 제가 볼 때 장로교회는 뭐 많아야 4번, 보통 3-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매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실은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별로 하는 것이다.